오늘 12월 첫째 주 성찬주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합심하여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올해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통해 많은 상점들이 온라인에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는, 흑자를 누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클릭 한번 하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도 구입하고 예약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음을 체감합니다. 오프라인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현장보다는 인터넷 예배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야 할 교회는 이처럼 세속화 시대, 모이지 않는 시대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전례가 없던 커다란 위기 앞에서 교회는 올 한 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2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집을 떠나며 교회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또 구했습니까? 채워진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고 성장보다는 생존이 염려되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특히 들어보지 못한 이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이름이 나오냐?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입니다. 바로 1세기 당시 갈릴리를 지배했던 시대적인 절망 가운데 로마의 지배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이 차별 대우를 하는 시골과 같은 장소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또한 당시 로마의 통치에 앞서 열심으로 맞서 싸웠던 열심당원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활동 무대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 갈릴리와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살았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그가 살던 시대를 곱게 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꼭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보면 감사할 일이 이스라엘과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다나엘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운 현실을 정리해 줄 메시아, 지도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로 그의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 주변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라면 바로 나다나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반감보다는 의욕이 앞서 나갑니다. 바로 이 나다나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서울과 같은 번화가, 아주 중심 도시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는 나사렛에서 한 7km 떨어진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절에 질문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데요, 절친한 친구였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확인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친구의 이야기가 궁금했던지 나다나엘은 친구의 말에 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보기로 한 이 나다나엘의 선택은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왜입니까?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속으로 놀랍니다. 아, 이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바로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구나. 바로 이 이야기는요, 구약의 야곱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간사하다는 말이에요.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간사하다는 단어는요, 미끼, 속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미끼는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물고기를 속일 때 미끼를 씁니다. 찌를 쓰잖아요. 이 속이다, 그리고 간사하다가 비슷한데 이 속임수의 대명사였던 사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나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미 그 안에 간사한 것이라는, 속이는 자 같은 간사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간사했던 야곱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나다나엘처럼, 변화된 야곱처럼 우리 안에 속임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간사함이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나다나엘과 같이 인정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스바냐서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의 조건이 나와요.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나다나엘은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다나엘이 바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스바냐가 묘사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놀랍니다.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 의문점이 생깁니다. 주석을 보시거나 아니면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해석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장소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다나엘 그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 몇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미가서 4장 4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날이 나오죠. 여기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뜻합니다. 두 구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의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스가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싹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싹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아주 전형적인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씨앗을, 이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제가 색깔로 표시했죠. 의로운 가지를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 그때는 바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씨가 일어날 때이며 그것은 곧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다나엘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평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나다나엘의 이 가슴 속에 있었던 심장은 뛰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뛰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서 뛰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요,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고백과 똑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이 나다나엘의 기대가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다나엘과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50절에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51절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51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바로 구약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이 꿈이 제가 야곱이 꾼 꿈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야곱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형인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꾼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닥다리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다리입니다. 바로 사다리는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인가 몸을 의지하여 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구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사용합니다. 이 사다리를 의지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어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도망치는, 그리고 도망치다가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기 나오는 사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확인해 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과 다투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불안해했던, 도망쳤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부모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 불안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꿈으로 보았던 사다리는 미래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받아 사람들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에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 50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신 사건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다나엘의 인생에도 야곱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염려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증인이 되었어요. 이후 그는 죽기까지 그가 경험한 저 세상을, 하늘의 세상을 간증하는 사도가 됩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거는 순교자가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요,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벗겨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면서 죽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에 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기술과 풍요와 문명의 이기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영과 풍요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AI, 몇 년 전부터 AI가 유명하고 GPT, AI가 답을 다 준답니다. 물으면 다 줘요. 저희 아이들도 GPT를 써서 또 공부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편리함을 누리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에서 소외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요, 여러분, 물류창고에서 로봇들이 물건들을 다 옮겨요. 그것을 고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힘들여서 박스를 나누고 그리고 옮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들이 옮기고 있는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삽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에 인간 스스로가 예속되는 현상을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흐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소외라고 말합니다. 소외. 외로운 사람들이 뭐 할까요? SNS 더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가 산 비싼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 속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소외만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소외될 때, 나의 일로부터 내가 소외될 때,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소외될 때, 세상은 풍요로운 것 같고 많은 물질이 있지만 왠지 나는 거기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불안한 거예요. 죽겠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외롭다고 합니다. 왜냐?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소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것은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셔요.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절대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바로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세요. 무엇이 가득한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세상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실 때 영계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계획과 모습들이 하늘의 영광이 보여야만 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가 있고요. 영혼의 차이가 있고요.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 많이 해보셨죠? 산을 오를 때 보이지 않았던 산 아래의 마을과 그 모습들이 올라가다 보면 산골과 정상에서 시원하게 보입니다. 산을 오를 때는 나무 숲만 보여갖고 발 밑에 돌만 보이기 때문에 산 아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에 산골과 정상에 올라가면 내가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까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21세기 세계에 기술이 진보하고 첨단 과학이 우리를 윤택하게 만들지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다가감에 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인간의 언어 하나만 혼란케 만들어도 단합하지 못하고 바벨탑 사건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아까 사다리를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다리임을 십자가로 보여주십니다. 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곧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바로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신기한 일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늘나라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분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에 매여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문보다 이 땅에 관심을 두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 나가는 일에, 땅의 일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리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인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 땅의 변화와 혁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더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갖기 전에, 핸드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렸을 적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전화 가서 동전을 넣어야만, 카드를 넣어야만 전화를 썼어요. 그리고 오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전화기도 아무데나 있지 않아서 부잣집에만 있어서 가서 돈을 주고 전화를 써야만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가족 모든 친족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번호 외우고 계시는지. 다 까먹어요. 왜? 핸드폰 켜서 이름만 치거나 번호만 누르면 띡 전화가 가니까요. 이것이 문명의 혜택의 이기와 또한 잘못된 뉘앙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는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몸이 편해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몸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옛날 분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고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 문명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 낯설고 두려웠던 밤, 도망치던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바로 야곱은 평생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으로 야곱은 이제 약속을 가진 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나다나엘 동안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가 된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늘문을 통하여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믿음의 순례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만유의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늘로 뻗친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순례하는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질서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려움의 문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목사고 성도고 삶을 살아갈 때 꼭 한 가지씩의 문제를 주세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애통하게 만드시고 또 웃게도 만드시고 해결함도 주시지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실의 문제 때문에 외로운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